안녕하십니까. 예배소서 1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1장 11절입니다. 그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유리문답 7문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하시는데 그 정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이것을 정하신 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그리고 목적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시는 것을 이제 작정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두신 것, 이것을 작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이 작정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사람들은 이런 낙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자신의 인생의 향방을 잘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어디쯤 지금 와 있는지 어떤 경우는 이런 질문을 하게도 되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 앞에서 또 인생의 향방이나 또 어떤 인생에 대한 큰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많이 낙담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인생의 계획 또 자신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획을 하고 인생을 설계하며 그렇게 인생을 자신의 어떤 인생 생각처럼 인생을 계획해 가려고 그렇게 노력들 합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죠.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을 다 예상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하루 아니면 일주일, 1년, 10년 뒤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일들을 인생을 설계하지만 그런 것들이 좌충우돌하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경험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사람들의 불완전한 앞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완전한 계획과 설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들,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우연처럼 보이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생의 과정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마음에 좌절도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도 갖게 됩니다.
아마 한 번쯤 이런 질문들은 다 던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1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다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소멸됨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계획은 종종 바뀔 수 있고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실패치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그래서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하다가 수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계획이 잘못되어서 계획을 새롭게 세우거나 또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을 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은 제한된 지식을 갖고 제한된 능력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을 수정하며 끊임없이 반복하며 변경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완벽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가 복이 될 것을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을 그 이름이 창대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 수십 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10년, 20년, 25년 시간이 많은 시간들을 걸리면서 그런 시간 동안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 어쩌면 질문도 하고 자충우돌 실수도 하고 많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아브라함은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며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요셉이 형들을 향한 고백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거치게 되죠. 오해도 받게 되고 누명도 쏘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요셉이 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성취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또한 요셉은 당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요셉이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그에게 보이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며 형들과 가족들을 다 살려내는 이런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꿈인 줄 알았는데 요셉의 꿈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요셉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자충우돌하고 실수하고 수종하고 그래서 인생의 많은 과정을 통해 어쩌면 그의 어떤 의지로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또 우리의 어떤 지혜나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 안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5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 바다, 모든 깊은 데서 다 이루셨다, 다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천지와 바다, 이 모든 깊은 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또한 미리 결정해 두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삶의 위기, 또 삶의 문제,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 안에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쁨과 또 고난, 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역경 그리고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담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 안에 있다는 이 신뢰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미리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이 십자가로 나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 내주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이렇게 경험할 때 도무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졌는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절망이 생기고 인생에 대한 좌절, 실망, 두려운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완전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사람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인생을 다루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낙심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계획은
선한 계획이고 완전한 계획이며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선한 계획들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라는 말씀을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을 해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땅에 내리되 하늘에서 비와 눈이 땅으로 내릴 때 이 비와 눈이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의 소출, 땅의 종자 먹을 것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죠. 인간의 능력과 한계가 있기에 얼마든지 실패하고 그것을 바꾸어야 하고 변경해야 되며 그런 부족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과정이 있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요셉이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로의 애굽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의 어떤 권위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바들을 이처럼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실패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이 세상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죽였던 세상의 완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우리의 삶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어떤 상황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도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계획들을 실패함 없이 성취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우리가 실족지 않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셨고 목회자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오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계시고 또 저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 있는가? 왜 이런 환경들이 주어졌는가? 우리가 질문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신뢰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생부터 모든 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가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연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며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큰 불행한 일들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왜 이렇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왜 주어졌는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지혜의 한계로 가두어둬서는 안 된다.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는 성도들을 경험을 합니다.
참 그럴 때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들이 주어졌을까? 왜 이런 상황들이 주어질까?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해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번 주일이죠. 주일 우리 고 이정복 장로님 동서의 아드님이 사실은 권영진 장로님 그때 병원에 뇌출혈로 입원하셔서 어디 여기 나은병원에 입원할 때 그때 같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같이 같은 병실은 아니었고요. 아마 장로님보다는 한 5, 6개월 정도 전에 뇌출혈이 있어서 1차 뭐 수술을 하고 2차 이렇게 아마 두 번째 병원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는 길이면 기도 부탁도 하시고 해서 갈 때마다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했었거든요. 지난 주간에 소천을 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일 장례식장에 이제 저녁에 다녀왔었거든요. 다녀왔는데 뭐 병원에서 볼 때는 머리를 이렇게 다 깎으니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머리를 다 깎고 해서 이렇게 얼굴에 이제 오랫동안 병원에도 누워 계셨고 해서 이제 그냥 환자 정도로만 보여졌거든요. 장례식장 갔더니 영정 사진을 이렇게 이제 올려뒀고 그리고 또 영정 사진을 봤더니 많이 젊더라고요. 많이 젊고 마침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서는데 친구 동기라고 하면서 한데 사모님이 이제 청라의 교회에 계신 청라 어느 교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연배가 젊어요. 아주 젊은데 그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 동서가 되는 고 이정복 장로님 동서가 되는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나은병원 여기니까 병원에 있는 동안 이렇게 몇 번 오가시고 하셨거든요. 오가시고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뭐 저희 사모도 여러 번 받고 저도 여러 번 받는데 길을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눈물만 흘리시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제가 장례식장 갔더니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제 어릴 때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지난번 저희 동생이 죽고 나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울고 나면 그 뒤에 더 이상 눈물 그런 이제 극심한 슬픔을 당하고 나면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슬픔의 강도가 아니면 눈물이 나지를 않아요. 쉽게 말하면 고통의 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웬만한 고통 가지고는 눈물이 잘 안 나거든요. 보니까 그 지경이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참 딱한 마음이 들죠. 마음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동기라고 앉아 있는 그 보니까 한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그런 꽃다운 나이인데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 부르심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이걸 가족들이 받아들일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니까 하루빨리 천국 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면 아니에요. 천국에 가자면 좋은 거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면 좋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논리적으로 말하면 맞잖아요. 그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니까 그죠? 천국에 가는 거니까 천국에 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죽을 때는 지옥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천국에 갔으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으니까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제 아무런 이제 염려도 없고 인생에 이제 어려움 없는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라고 그렇게 위안이 될까? 이런 이제 말로 위안이 될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의 죽음이나 뜻하지 않는 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만드실까?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이렇게 헌신되이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그렇게 귀한 분인데 뭐 어려움들이 닥치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제게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그 더 연단하고 단련시키고자 한 하나님의 손길은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수긍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이 이해의 한계인 거죠. 예. 성경은 우리의 이런 명철, 우리의 생각, 이해 이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갖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저울질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성급하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완전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뢰와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끌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익함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 속에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